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뜻을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와도 싸우고 있는 게 또 태풍이 올라오고 있어요. 태풍이 마이삭이 지난번 태풍으로 수원은 잠잠하게 지나간 것 같은데 이번에도 잠잠하게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비가 많이 온다니까 여러분 그런 비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봅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로마서 8장을 우리가 보통 3부로 나누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1부에서는 1절부터 17절까지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제2부에서는 18절부터 30절까지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31절부터 39절까지는 이 어떤 고난이라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일부 시간 되는 데까지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보면서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 제가 이제 누가 좋아하는지 다 알 수 있어요. 로마서 8장은 개인 신앙 생활의 이제 마지막 가르침이다 이렇게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개인적인 신앙 생활을 할 때에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을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원래는 그 나의 등뒤에서 찬양은 좀 가사가 조금 좀 그래요. 사실은 나의 앞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것이 어떤 면에서 맞는데 우리는 성령님을 앞서가게 하고 우리는 뒤따라가는 거죠. 사실은 주님이 앞서가고 우리는 뒤따라가는 건데 가사가 어떻게 있어? 물론 이제 그건 나름대로 의미도 있겠죠. 항상 나의 뒤에서 부모님이 내 뒤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는 것처럼 그런 의미도 있지만, 성령님을 따르는 삶이란 성령님을 늘 모시고 성령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혜와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1절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7장의 24절을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왔구나. 정말 이 율법 속에서 자신을 바라볼 때 율법을 지킬래야 지킬 수 없고, 그런데 계속 누군가가 나를 정죄하는 것 같아. 너는 믿음이 그 정도밖에 없느냐?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냐? 너의 잘못으로 너희 가족들이 고생을 하고 있지 않느냐? 네가 잘못해가지고 네 자녀들이 고생하고 있지 않나? 계속 막 그런 것들로 우리를 정죄하는, 여러분 그런 걸 느껴보셨나요? 근데 예수님이 도피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 보면 이 도피성이 있었어요. 6개의 도피성이 있었어요.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 어떤 살인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죽이면 안 돼. 도피성에 들어가면 보호를 받게 되어 있어요. 어떤 죄를 졌던 간에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우리가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그 어떤 악한 마귀라도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오잖아요. 가늠한 여자. 요한복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를 정죄했나요? 가늠한 여자를 보고 야 이거 나쁜 여자를 돌려쳐!
말했나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어떤 그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이 정죄 때문에 스스로 무너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 정죄 받으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받는단 말이에요, 정죄를. 죄송합니다만 또 우리 이승복 집사님이 이해하리라 믿고 이승복 집사님 말을 또 한번 해야겠다. 그 지난번에 그 사단이 자꾸 이승복 집사를 정죄한다고 했잖아. 너 같은 자가 살아서 뭘 하냐고. 너는 빨리 죽어야 된다.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정죄하죠. 그래서 약을 많이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는 그 정죄 안에 빠지지 말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정죄를 받고 있나요? 그 정죄하는 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예배 못 드리는 거에 대해서 정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죄에 쏘아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2절 봅니다.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는 이유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기 때문에 정죄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나는 자유가 푸시. 누가 나를 건드리냐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 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뭐랄까 새겨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율법을 절대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연약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의 법보다 더 힘이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보다 더 힘이 세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만 의지하면 어떤 그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이해가 여러분 되는지 참 모르겠어요. 다시 말하고 예를 들어서 이건 말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미국 같은 연방 정부라고 해서 이제 그 정부에서 연방 안에서 막 사형도 집행하고 막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지방자치잖아요. 그래서 막 경상도에서 예를 들어서 누가 죄를 져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 도지사한테. 그런데 도지사보다 더 힘이 센 대통령이 8월 15일 날 해방시켜 줄 수도 있는 거죠. 해방시켜. 힘이 더 세니까. 힘이 더 세니까. 그분을 따른다면. 그분에게 잘 보니까. 물론 이것은 하나의 예지만 우리가 성령의 법을 따른다면 그 어떤 주에서 우리가 자유를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힘이 더 세다는 거예요. 힘이 더 세다. 성령의 법이. 그래서 이 성령의 법을 우리가 따른다는 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영접했을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섣불리 영접해가지고는 안 돼. 온전히 영접했을 때. 온전히. 내 아이를 어렸을 때 저도 동생을 업어본 적이 있어요. 업어보는데 이 아이를 갖다 포대기로 이거 꽉 그냥 싸서 업으면 뭔가 좀 안정감이 있어. 근데 포대기로 안 싸고 그냥 이렇게 업으면 불안해. 그냥 뒤로 막 벌금 넘어져가지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애가 잘못하고 허리가 그리고 애 죽잖아요. 사실 허리가 구부러져서 그게 맨날 이렇게 이렇게 덩어리를 엎어서 해야 돼. 만약에 애가 뒤로 벌금 허리 굽어 죽잖아. 불안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것 같아. 그냥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온전히 인도함을 받는다 하면 이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그러면 뭐 애가 오히려 포대기가 저런 꽉 쌓아놨는데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잖아요. 안정감 있잖아요. 안정감.
온전히 연이 없을 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망으로서 우리가 해방을 받았다는 것을 느껴. 그걸 느껴야 돼요, 여러분이. 아직도 그냥 죄의 수 속에서 있으면 안 돼. 느껴야 돼. 자, 3절 한번 봅니다.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율법은 물론 우리가 율법이 필요합니다. 내 죄를 깨닫기 위해서는 율법이 필요합니다. 근데 초대교회 때도 구약의 성경 말씀을 다 지키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어요. 구약의 성경 말씀을. 안 되죠, 근데 안 돼.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가 전염병이 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시간을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구약의 율법적으로 따지면. 핑계가 없어, 핑계가 없어. 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 부산에서 집합명령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거부하고 대면 예배로 예배 드리는 곳이 뭐 200개가 넘어가지고 또 거기서 코로나 왔다고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만, 근데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우리를 연약해서 우리 육신의 힘을 율법을 아시고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 주신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에 하신 말이 뭐였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율법을 다 이루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도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나 11조 안 됐는데요. 나 주일 성수 못했는데요. 나 사랑하지 않았는데요. 네, 그 죄는 죄죠. 근데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다면 그건 아무 상관없어.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율법을 다 이뤘어. 율법을 다 이뤘어. 그래서 예수님,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당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만 따르면 돼. 근데 신기하게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신기하게 율법이 자동적으로 다 지켜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느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저 사막에서 정글에서 나침판만 보고 가. 나침판. 동쪽으로 나침판만 보고 가다 보면 목적지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그거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만 따라가다 보면 율법은 자연적으로 다 지켜져버려. 나도 모르게 지켜져버려. 나도 모르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경험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좀 더 우리가 신바람난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사실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 4절 봅니다.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4절 맞나? 4절.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지 아니하십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님을 따라 살게 되어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살게 되어 있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우리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죄를 행한 육신의 생명이 있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의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후에 받은 새로운 생명이 있다고 이렇게 가정한다면 죄를 행하는 육신의 생명은 다 이제 십자가를 못 받고 선을 행하는 원하는 마음, 이 생명도 내가 선을 원한다고 해서 선을 원해주는 건 아니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음에 받은 새 생명을 따라, 그것이 곧 성령을 따라 살다 보면 내가 전에 원해
말했던 그런 선들을 다 이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그 소원을 행하시다고 말하고 하는데, 우리의 소원을 따라서 성령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마음속에 선을 행하는 마음, 그 소원을 따라서 성령님이 도와줘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이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가고 있어요. 다 이루어가고 있어요. 하나하나 꼬치꼬치만 이렇게 따지지 않았냐. 통째로 우리가 성령을 살면 그가 따지지 않았냐. 이미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구약의 율법을 지킨 사람들보다도 더 월등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는 것이지, 사실은. 이 율법주의자들은 형식주의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구약의 예수님께서도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부모님을 섬기기 싫으면, 부모님을 모시기 싫으면 성전에 어느 정도 돈을 갖다 내고 부모님 안 모신다고 하니까 그걸 끝났어. 그래서 예수님의 말이 참명했잖아요. 너희가 고르반만 드린다고 하면 되느냐? 안 되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네가 15장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 다 이룬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부 밀심 동체가 되는 것이 쉽지가 않죠, 사실은. 우리 부부도 참 부부 일심 동체가 되는 게 아마, 글쎄, 우리 사모가 지금은 조금 마음이 편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전에는 제가 아무리 해도 온고지, 똥고지 내 마음대로 뱉을 때도, 지금도 조금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부부간에 이게 일심동체가 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느껴져요? 누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남편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아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어쨌거나 부부 일심동체가 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완전히 이렇게 일심동체가 된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건 이 단계까지 가면 엄청나게 믿음의 높은 경지에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내가 하나님을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너무 기뻐해.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 기뻐하는 거예요. 이 성령을 따라 사람은 그래요. 성령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 성령님이 힘 주십니다. 자, 6절 봅니다.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느냐 육신의 생각을 하느냐는 결과가 다릅니다. 이건 인본주의니 신본주의니 이렇게 꼭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도 어쨌거나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육적으로 살아가느냐. 세상 사람들이야 다 육적으로 살아가죠. 100%.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영적으로 알아야 영적으로 가지. 죽은 후에 무슨 지옥과 천국이냐고 아예 무시하고 안 믿는데. 그럼 우리가 교회에 나와도 문제는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확연하게, 나중에 제가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뭐를요? 염소.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양이에요, 양. 결과가 너무나 다릅니다, 결과가.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이 코로나 사태도 영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교회가 어려운 것도 영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사건, 순간들을 갖다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망해! 왜?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육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결국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기도 하고, 그 밖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코로나는 예수가 납니다. 코로나는 예수가 납니다. 그냥 설교 제목도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준 것 같은 그런 평안이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월급 탄날 기분 좋아요. 승진하면 기분 좋아요. 자녀들이 어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기분 좋아요. 복권 당첨되면 기분 좋아요. 그런 기분 좋은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난 가운데서 기쁘고 즐거운 거야. 코로나가 있는데도 이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워. 그걸 미쳤다고 그러지. 또 어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표현은 하지만 내 마음속에 얼굴이 바뀌고 있어야니 저에게 코로나의 환자가 겪는 고통을 이렇게 보내와서 제가 한번 들어갔어요. 코로나 감염자가 겪는 고통. 뭐 순간적으로 열변하고, 뭐 두번도 아프고, 발바닥 아프고, 통통으로 막 너무나 힘들었다. 이제 그래도 완치는 됐지만, 완치 후에도 계속 후유증이 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코로나 감염되면 너무나 힘들다. 너무나 고통스럽다.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코로나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마스크 꼭 끼고 다니시고, 마스크도 이제 행정명령 내렸다는 것 같아요. 마스크 안 끼면 벌금 내린다고. 이 마스크 끼고 다니시고, 뭐 나만 안 걸리면, 안 걸린다는 보장 없이 지금 뭐 까마귀인가 지금 많이 퍼졌대요. 어차피 지금 뭐 어디 가도 좀 뭐 교회만 코로나가 나오나요? 전철할 수 나오고, 버스 안수 나오고, 뭐 어디 뭐 사람 모인 데는 다 있어요. 너무나 막 교회가 자꾸 따지니까 교회 그렇지 않아요. 어디 뭐 요즘 뭐 다 나오잖아. 요양 병원에도 나오고, 뭐 학원에도 나오고, 다 나와요. 어디든 다 있습니다. 그때 뭐 우리가 교회에 끌려 교회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첫 시간에 지금 우리가 기대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아무리 코로나라 할지라도 암보다는 암보잖아요. 암보다 암이 걸리면 죽잖아요. 코로나 걸려서는 그래도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면역력을 키워야 돼요. 면역력 잘 먹고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안 걸리는 게 제일 좋고요. 자, 7절 8절 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굴복하기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는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다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잖아요. 난 수요일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참 여러분 대단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수요일날 저는 과거 일에 대해서 해결을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축구를 중계를 하면 꼭 수요일날 준비하고 빠졌어. 축구 준비하고 몇 번 얘기 안 갔다. 애들이 안 갔어. 축구 준비 보려고. 그 다음 뭐라고 사람도 없어. 왜냐면 큰 데를 가는 소리가 관심이 없어. 교회 안 나와도 누가 교회 안 나온 소리가 아니야.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교회 안 나온다고 왜 애가 안 들냐고 막 제가 전화드리면 여러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그런 목사들도 있어야 돼. 그래야지. 얘기 안 나와도 관심도 없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지 못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슬프게 합니다. 노아시대 때, 우리 방주교회가 이제 노아시대 때 지금 방주를 상징해서 방주교회, 그래서 방주교회에 들어간 노아 식구들이 다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수원방주이나 나온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서 방주교회라고 이름을 진 겁니다. 근데 노아시대 때 많은 사람이 하나님 슬프게 했잖아요. 내가 세상을 물로 멸망하겠다.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누가 하나, 너랑 깜빡 아니야. 온전히 노아만큼은 하나님 말씀에 경외해서 방주를 지어서 순종함으로 그 가족이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어쨌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는 이 땅에 여러 가지 환란이 있는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 환란 가운데서 이게 전연세를 믿느냐 후천연세를 믿느냐, 그 환란을 우리가 통과해야 구원을 받을 것인가, 환란 전에 우리가 휴거돼서 우리는 환란을 보지 않고 우리가 휴거돼서 하나님을 갈 것인가, 그 참 모르겠어요. 저도 아주 두 가지 다 의미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환란이 오게 되면 우리가 다 두 사람이 맷돌 가다가 한 사람이 들리려고, 두 사람이 잡으려고 한 사람이 들린다면 다문다고 그랬잖아, 성경에. 그러니까 그 말도 맞아요. 근데 대환란을 겪은 뒤에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이건 도대체 주님, 저도 뭔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도 생각,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냥 대환란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그냥 너는 어차피 합격, 올라와. 얘는 좀 더 두고 봐야 돼. 그래서 환란을 격대해가지고 믿음을 더 견고하게 했는지 아니 테스트로 해서 그 사람도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성경은 정말 정확히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거 딱 어떻게 이거다라고 해석하기에 정말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자, 9절 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저께 이순복 집사님 집에 가서 제가 신방 예배를 때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순복 집사님한테 제가 3번을 강조시켰어요.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나는 영의 사람이다. 나는 영의 사람이다. 나는 영의 사람이다. 예, 영적인 사람이다. 영의 사람이 돼야 돼. 성령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있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 예수님의 영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과 함께합니다. 그러면 내게 지금 영이 있는지 안 계시는지 여러분 그 정도는 또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어쨌든 주님이 너의 안에 구원을 받아간 믿음이 있는지 널 다시 한번 이렇게 평가를 하라고 하는데, 자 보세요. 저는 가만히 생각하다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죠? 어떻게 느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 마음이 안 편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마음이 편해. 이거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 마음이 안 편해. 하나님이 영이 되시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편해. 예배를 안 드리면 왠지 마음이 안 편해.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도 그러고, 예배 안 드리면 난 마음이 더 좋던데 어떻게 예배 안 드리면 마음이 더 좋아요?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지. 그 육신에 속한 사람이지. 물론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못 드릴 수는 있지만 내가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해서 마음이 편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죠. 대단히 잘못된 거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못 드리는 것은 이해해요. 바빠서, 아파서. 오늘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이 스스로 진단해가지고 없는 것 같아요. 그걸 빨리 회개하고 다시 예수를 영접하고 고백해야 돼요. 10절 11절 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니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거해야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와 함께 부활하십니다. 부활.
예수도 부활. 그리스도의 영역성, 이제 부활의 개념은 뭐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하지만 심판의 부활이냐 영생의 부활이냐 중요한 거죠.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영생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영생의 부활. 우리의 육체는 죽고 영생의 부활, 새로운 몸으로 부활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또 우리 박남수 목사님, 이복실 권사님, 오늘 봉찬하실 때 우리 신정래 권사님도 그렇고 이현아 지사님, 할머니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똑같아요. 우리 박정훈 집사님도 그렇고 박남수 집사님도 그렇고 모세처럼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고 정신이 흐려지지 않냐고 우리가 성령님과 눈을 교통해야 돼. 치매 먹으면 안 돼. 치매. 예? 한경주 목사님이 치매 와가지고 예수를 부인했다고 한다. 얘가 치매가 오면 안 돼. 치매도 우리가 마음대로 되나 그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옥 갔다는 사람도 있어. 우리 치매가 오면 안 돼. 그러니까 늘 성령님과 동행해야 돼. 성령님과. 그래야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은 누구에게 빚졌습니까? 우리는 육체를 따라서 살 의무가 없고 오직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이 빛을 갖는다는 거예요. 빛을 갖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과거에 돈 빌린 거, 옛날에 이렇게 갖고 가서 텔레비에 나오는데 어렸을 적에 이렇게 빵을 주고, 나이 먹어가지고 몇 배로 갚아주고,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빚진 자로 누구한테 빚졌어요? 우리 예수님한테 얻으면서 빚을 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우리가 재산을 받았으니까 이 빚을 우리가 갚아야 돼. 근데 감압적으로 주님이 너 빚 갚아! 그렇게 말하지 않아. 근데 우리 스스로가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사도 바울도 사랑에 빚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빚 갚는 일이에요. 그것은 좋아요. 예수님은. 세상적에서 우리가 빚지고 빚을 안 갚으면 감옥 가잖아. 고발하고. 우리 예수님 앞에 다 빚진다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빚을 갚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두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린다. 여러분, 육신의 소원이 있고 영의 소원이 있어요. 육신의 소원이 있고 영의 소원이 있는데 현장이 다르죠. 육신의 소원하고 영의 소원하고. 육신의 소원은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부자 될까, 어떻게 영광을, 명예를 그렇게 그것을 갖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 영의 생각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까? 사도 바울은 늘 그걸 고민했잖아요. 그래서 평생 결혼도 안 하고 고생하면서 결국 육신의 것을 순교까지 했잖아요. 사실 영의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하고는 다르죠. 그런데 육신대로는 살지 말라. 육신대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라. 좀 우리가 고통스러워도 성령의 소원을 따라서 육신의 소원을 죽이고 살아야 된다. 안일하게 살려고 하는 것, 음욕, 물질욕, 이기심, 교만, 인간적인 정, 장괴 이런 거 다 죽여야 된다. 우리가 육신의 소원을 따라 살면 잠시는 편하고 즐겁다고 할까?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우리 심판하는 때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갖고 사느냐 영의 생각을 갖고 따라 사느냐 중요합니다. 영의 사람은 뭐라고?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같이
드린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지금 밴드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밴드에 제가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또 여러분이 카톡으로 보낼 때 여러분이 이 예배를 반드시 듣는다면 여러분은 영의 사람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14절 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마귀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마귀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육신이 원하는 거 좀 더 먹자, 잘 먹자, 그거 나오잖아요, 잠언에.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좀 더 손을 모으고 눕자. 도덕이 그냥 막 온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좀 힘들어도 영의 생각을 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도 핸드폰 보고 이렇게 얘기해보는 거 여러분 쉽지 않을 겁니다. 저도 우리 목회자들 모임에 핸드폰을 이렇게 했어요. 핸드폰으로. 그러니 여러분 이게 오래 갈 것 같으면 아예 핸드폰 이렇게 선발이 같은 거 하나 구해가지고 5,000원짜리 하나 구해가지고 아예 딱 이렇게 거실 어디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거기서 봐도 괜찮다. 이거 손에 들고 이거 불편해요. 손에 들고 있으면 그냥 딱 올려놓고 와이파이도 스피커도 하나 있어요. 스피커 하나 볼륨도 크게 나올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쨌거나 이 핸드폰 얘기를 들으서라도 은혜를 받으라고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반대로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자, 15절 16절 봅니다. 너희는 다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으려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진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주나요? 그 변호사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은 늘 우리를 보호해주고 변호해주고, 이 성령님은, 이 집사님은 내가 인정해, 내가 증거해, 내가 봤어, 예배드리는 거 봤어, 예수님 믿는 거 봤어, 예수님 말씀 따라 행하는 거 봤어, 이렇게 증거해 준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아빠, 어린 애들이 아빠, 이렇게 아빠하고 아버지하고 여러분 억양이 어때요? 아버지, 아빠, 어느새 더 가까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주 천진난만한 아이하고 부모의 관계는 아빠. 철들었어. 철들어서 어머니. 왠지 거리감이 있어. 근데 우리 아빠. 그래, 사랑해. 저녁 먹었냐? 예, 이렇게 아주 가깝게 친근하게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7절 봅니다. 자녀의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냐. 이 고난만 나오면 참 왠지 좀 싫어요. 고난만 나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후손 상급을 받을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예비된 것을 계승할 자라면 고난도,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 여러분 고난을 받기 싫죠? 영광만 받고 싶죠? 근데 옛날에 이렇게 운동선수들, 잘 나가는 운동선수들 보면 엄청나게 고난을 겪는 것 같아요. 박세리 골프 선수도 엄청나게 고난한 것 같아요. 또 누구죠? 또 수영 선수 누구요? 좀 월드컵이 아니고 뭐냐 세계적 게임이 뭐냐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라고 할 정도는 얼마나 피나는 고난의 연습이 있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취하려고 하면 이 땅에서 가만히 있어도 그 영광을 취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고난을 받을 각오도 되어 있어요. 그 고난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이때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미움당하고 교회 나가는 사람을 배척하겠다 할지라도
아니 그래 그냥 다 삼대해서 나 괜히 방도 안 나갈 거야. 이런 말도 안 되지.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우리는 모르죠. 그래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좋겠어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육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는 없다. 그래서 사도 오호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완전한 율법에서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근데 중요한 건 마지막에 고난이 있잖아요. 성령의 사람도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 영광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없는 멸관이 없다. 우리가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어렵더라도 꼭 여러분 예배를 좀 같이 꼭 드렸으면 좋겠어요. 인터넷 예배라도 드렸으면 좋겠고, 꼭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씀을 못 들으신 분은 또 카톡에 올려올 테니까 카톡으로 다시 한번 드리면서 어려우시고 주님 이럴 때가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드릴 때다. 이럴 때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소망의 성도들이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의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장 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고, 성령의 법을 성령을 따라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일지라도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올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늘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의지하고 붙들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소망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밤사이에 태풍이 내일 오전까지 또 강타가 오니까 여러분 창문 확인해 보시고, 화분들도 확인해 보시고, 날아갈 것도 확인해 보시고, 태풍에 피해가기를 바라고, 우리 서울병원 원장님은 시술이 잘 돼서 내일 퇴원 할 겁니다. 여러분 평안한 대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날도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같이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길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께서 보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박수.